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믿음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못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살아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런 좁은 하나님 나라에 만족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펼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흩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사랑하고 구원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펼치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또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겠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율법을 통한 구원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삶, 이것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율법 교사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가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고 어떻게 해야 영생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일까? 정말 모르겠다.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뭔가 트집을 잡을 게 없을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덫을 놓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아시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그러면 너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살고 있느냐? 반문하고 계세요.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가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또한 하시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이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풀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더 이상 풀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겠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예수님이 이어가시거든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의 편견과 좁은 생각을 계속해서 깨뜨려 주십니다. 율법학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는 율법이 말하는 것만큼 마음을 다했겠죠.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한 것입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율법의 역할이 뭔가 이걸 생각하지 않은 채 율법을 하나님처럼 여긴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만들어낸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쪽으로 율법을 사용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 문은 율법을 통해서 이미 다 열려 있고 자신들이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겠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거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을 사랑한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한 것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은 이웃의 범위까지도 율법을 통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온 인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미 갈라놨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웃의 개념과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탄의 자식들이고 죄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너의 이웃이 아니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을 다 저버리고 살아왔던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자의 도움을 받고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아 알아서 영원토록 구원자와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라는 의미로 이 땅의 삶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 없이는 못 살겠다. 구원자가 아니시면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구원자가 아니라면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또 깨닫고 뼈저리게 깨닫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전한 기쁨,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생각했던 이웃의 범위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넓혀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으로 주신 것은요, 온 인류예요. 우리가 온 인류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 앞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어요. 많은 가시덩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모든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온 인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요. 또 우리의 걸어가는 길 또한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는 뒤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래, 저 사람들은 내 이웃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자.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 길이 지름길이야, 여기에도 길이 있어, 이렇게 가는 것은 순종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돌아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돌아서 가게 하시면 돌아서 가야죠. 우리는 인류를 향해서 전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또한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십자가 보혈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눈여겨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 동행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순종의 마음, 또 느긋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